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 어떤 일을 당하여도 행복하게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밤낮 그저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짜증내고 아주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아멘.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얼굴이 달라요. 그 얼굴을 보면 달라요. 그걸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을 보면 빛이 나고 눈동자를 보면 살아있고 그 얼굴에 그냥 그 행복함, 기쁨 충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인도네시아 한 2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야, 그 예배 인도하러 딱 도착하니까 길거리가 완전히 미어졌어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교통순경이 정리를 그냥 쫙 서서 해요. 그냥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차가 지나갈 수가 없어요. 회교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데 제가 그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그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되게 못생겼거든요. 그 열대지방에서 그냥 그 태양의 얼굴이 거슬려 가지고 그냥 못생겼는데, 이야,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그 얼굴이 평안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꼭 그냥 미남 미녀들만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제가 이 교회 와서 그 느낀 첫인상을 말씀을 드렸어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들의 얼굴에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행복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제가 칭찬을 해줬더니 와 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예배 전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축제에 축제, 그냥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도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제가 그걸 비디오 좀 찍어봐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내년에 또 오래니까 가서 꼭 찍어봐야 되겠어. 내년에는 3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오라 그러는데 찍어 올라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도 거울을 보고 오셨습니까? 예배당 들어올 때 거울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인지, 정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얼굴 보면 알아요. 자기가 자기 얼굴 보면 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하고 얼굴 자체가 달라야 돼요. 왜냐? 우리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복이냐. 오늘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 복과 달라요. 세상 복은 만족을 주질 못해요. 세상 복은 그저 잠시뿐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이고 만족한 복이고, 가면 갈수록 더 좋고 더 좋고 더 좋고, 이 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거야. 그냥 당장 죽어도 좋고, 아멘, 굶어도 좋고, 그냥 그렇게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인데,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손 들어봐요. 이렇게. 안 믿는 사람 들지 마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그 복을 받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획을 따라, 기쁘신 뜻을 따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 영생을 얻을 자를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은 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가지고는 여러분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여러분, 죄짐을 지고 천국에 못 가요.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과거에도 죄가 많았고 지금도 죄가 많고, 그냥 한순간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냥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없어. 이 죄 많은 세상에서는 이건 우리가 그냥 알고 범한죄 모르고 범한죄, 그냥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게 되는지 몰라. 우리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아멘,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아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해결했고, 모든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면서 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남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이제 믿게 하는 그 일만 남았어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들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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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에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행위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세요? 믿어지는 거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된 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 하나님의 그 큰 손이 이끌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는데 안 끌려올 자가 되세요. 아멘. 예수님께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야, 참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성령의 계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아멘. 이야,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보통 축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혹시 화면에 나오면 더 좋고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까지 화면에 나오니까 좀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사람들이죠.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느냐 이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하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국에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시고 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 속에서 이 하나하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화면에 나오면 더 좋겠네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그렇게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어요. 화면에 아마 나올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거기까지만 봅니다. 여러분, 이거 택함 받은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이미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비록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거룩한 자고 내가 내 구원자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그런데 목적이 있어요. 7절을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계획을 가지고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택한 백성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답니다. 이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에 나옵니다. 참 고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화면을 좀 그냥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32절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어느 외국 사람이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 걸림돌. 이 길거리에 돌 하나가 삐딱 나와 있어요. 낮에는 그래도 이렇게 피해가는데 이거 밤에는 안 보이니까 그냥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 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다치고 그냥 속상한 거예요. 그냥 그 앞에만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당장이라도 그냥 뽑아버리고 싶은 그 거침돌. 그런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요, 가정에서도 물론이고요, 직장에서도 물론이고요, 세상 어디에 나가서든지 그런 인간 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고약한 그런 근성을 가지고 살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사람들인데.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33절. 나와 같이, 사도 바울은 아주 모범적이죠. 나와 같이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그랬어요. 모든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내 친구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내 원수까지, 나를 박해하는 자까지,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게 하여.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래. 기쁘게 해주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서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기적인 인간 되지 말고,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는 인간 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감동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저 사람들이 천사가 아닐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자기는 희생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해주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하게 해줘 보세요. 그냥 대환영이지, 그냥 대환영.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 야, 예수 안 믿는 사람 생각하기로 우리 딸 꼭 예수쟁이한테 시집 보내야 되겠다. 우리 아들 꼭 예수 믿는 며느리 얻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 예수 믿게 돼 있는데, 그 일을 성령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도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다고 얼마나 신경 많이 쓰시고 얼마나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벌어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뭘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생각만 했는데 넘치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